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 7번째 시간으로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발생합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발생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준비되지 못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쉽게 전쟁이 발생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블레셋 왕 중 한 사람인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지만 다른 블레셋의 왕들은 다윗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 속해 있던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100km라는 거대한 너무나도 긴 거리를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서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했던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시글락의 성읍들이 불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여인들이 모두 다 약탈을 당한 모습을 다윗이 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이처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 한 번도 안 울어봤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모두 다 한 번쯤은 다 울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울면 어떻습니까?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꽤나 큽니다. 우리들이 울면 체력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서 다윗이 목격했던 비참한 현장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울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체력을 싹 써가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한 다윗이 그 침략을 누가 했는지조차 알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들을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울음을 터뜨리며 목 놓아 우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쫓아간다면 그 자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역시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약 24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고,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나 체력이 많이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든 체력이 다 빠져버리고 힘이 들었던 그 상황에서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져서 갑옷을 두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준비되지 않은 그 틈을 파고들고 우리들이 넘어지도록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빼앗고 싶어하며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들을 빼앗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며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은 물건을 돌려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6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말렉 족속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으로 너무나 지쳐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이라는 사람들은 체력이 너무나 소진한 나머지 아말렉의 뒤를 쫓지 못하고 도중에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만이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 전쟁에 나가 승리한 400명들 가운데에 약한 자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들은 한 것이 없으니, 저들은 피 흘려가며 노력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가진 물건을 모두 다 돌려주지 말고 그들의 아내만 돌려주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법칙으로 본다면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도덕적인 문제야 둘째 치더라도 400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고 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죄물을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적게 일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적게 봉사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진급도 그 사람보다 빨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헌금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옆에 있는 권사님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렸으니까 나보다 적게 헌금을 드린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돈을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의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나서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전 9시가 되어서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다시 정오 12시가 되어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3시가 되어서 일꾼을 고용하고 5시가 되어서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은 일을 끝마치게 되었고 약속한 임금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5시에 온 사람들에게 1시간 동안만 일을 한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나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결국 오전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자 포도원 일찍 왔던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을 이처럼 평가하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포도원 주인을 불공평하다며 원망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이랑 똑같은 취급과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당신의 밭을 위하여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저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이 정당한 것인가요?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고용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평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불공평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선한 마음으로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들의 마음이 악한 관계로 인하여 포도원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 나오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더 수고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재물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찾습니까? 평화로울 때, 내가 너무나 나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께 공평하신 분이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내가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을 공평한 분이시라고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너무나도 가난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고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원망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신다면 하나님께 왜 저에게 로또 1등이 당첨되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원망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공평에 대해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분이 만약 로또 1등이 당첨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 사람이 로또 1등이 당첨됐을까? 왜 저 사람이 더 잘 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라며 원망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풍요로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세상에서 너무나도 인정받는 사람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두를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약한 분들과 믿음이 작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단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만 하지 않는가라며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악한 자들, 불량배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 속에서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힘든 일을 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나 수고를 적게 한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 많이 수고하나 적게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들이 받을 몫은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먹었던 모든 음식들도, 내가 오늘 마셨던 모든 음료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막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다음 말씀입니다. 네,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다. 그것들을 너희에게 그저 나누어 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서 쉬게 될 그 집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나의 수고와 헌신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빼앗았던 너무나 많은 재물들을
다윗이 손에 넣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왕래하고 있던 모든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들을 우리들은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를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쌓아 놓은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니 그것들을 너에게 맡기니 너는 그것을 너의 이웃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며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의 전쟁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의 일평생 전쟁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전쟁에 나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명의 뒤처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할 힘이 없다고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무기력하여 좌절하여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시며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